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말하기 전에 여러 나라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나왔느냐? 애굽 나왔죠. 블레셋 나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바벨론 전에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벨론이 맨 마지막에, 그리고 제일 많은 양의 분량을 가지고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벨론이 이렇게 길게 중요하게 다루듯이 많이 나올까? 성경에 보면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 나라가 지금도 유효하다. 그 나라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힘이 있으면 강력하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추수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심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보시죠. 45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아 속히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롯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이 아주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도 반드시 멸망할 때가 있다.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그래서 롯에게 알려줬습니다. 뭘 알려줬어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피하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으면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 다 죽는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준 거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거든요. 누구를 보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가자. 우리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나와야 됩니다. 따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을 하는 거죠.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애굽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어요? 맨 마지막에 재앙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애굽으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광야에 나왔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지역을 이야기하는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해보세요. 너희 지금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와라 이야기를 했고, 롯아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 안 된다. 나와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유다 백성들아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된다. 심판의 때가 이럴 텐데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5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50절의 말씀.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해서 걸어 나오라. 멈추지 말고 거기서 이제는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마음을 또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조금 전에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라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또 롯의 사위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가자. 여기 있으면 다 심판을 받고 죽는다. 이야기했을 때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여기 머물러 살겠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 사위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지치고 어려우니까, 자기 생각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죽음과 심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광야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소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광야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그들 향하여 가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너의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라. 멈춰 있지 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목적과 소망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과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소망이 되어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는 거죠. 또 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단번에 못 가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끊임없이 시간이 걸려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까지 그 소명과 목적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걸어가라.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은 왜 걸어가라, 아니 달려가라고 하면 좋은데 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 달려가면 빨리 가는데요, 더 좋은데요? 근데 왜 말씀은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려가면 좋죠. 그러나 달려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달려가면 금방 힘이 빠져요. 그러나 걸어가는 것은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빨리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쁜 날보다는 어떤 날들이 많은 거예요? 평범한 날들이 우리에게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너희는 한 걸음씩 계속해서, 비록 광야와 같은 힘든 생활을 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이 더 많은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힘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사는 때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가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분이 업이 됐다고 막 달려가지도 말고, 기분이 다운됐다고 너무 힘들어도 하지 말고, 하루를 살되 평범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한 걸음씩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평범한 하루를 살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바벨론을 빠져나왔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구원의 서정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걸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